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오늘 또 이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 연주해 주신 우리 밴드 대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전에 또 아름다운 음악, 언제나 들으면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 지훈 군의 그 아름다운 연주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밴드 연주를 할 때 그 노래 그 악보를 일일이 다 그리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용순 집사님이 저녁에 이렇게 와서 혼자서 열심히 하세요. 제가 그걸 여러 번 봤는데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용순 집사님이 만약에 한 40년 전에 음악을 전공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아마 굉장한 밴드 마스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세가 드셔서 이제 점점 우리 밴드가 힘이 좀 딸리는 게 아쉽지만은 여전히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찬양 여성 중창 노래를 제가 칭찬했습니다. 근데 그 칭찬처럼 안 들렸다 그러는데 칭찬한 겁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 이 밴드가 이렇게 또 같이 할 수 있는 해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최희천 목사님이 동남부 야영에 강사시고, 또 거기에 이번에 무당이었다가 안식일교회로 개종하신 분의 그 간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우리 밴드 대원들이 가셔서 한번 연주를 하시면 참 좋은 그런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한번 마음을 맞춰가지고 한번 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평생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행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그림이 나갔나 되게 잘 아십니다. 이 홀인원, 평생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홀인원을 만나면은 이렇게 같이 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패까지, 기념패까지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말 이 홀인원이 뭘까요? 히브리서 9장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특별히 여러분 홀인원을 하는데 평생에 그저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골프 대회에 나가가지고 매 홀마다 홀인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총 몇 타에 끝납니까? 18 곱하기 4니까 한 번 할 때 18번 홀이니까는 18홀에 끝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4. 그건 아마 기적적인 얘기인데, 이 히브리서 9장에 있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은 이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인지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오늘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옛 언약의 성소와 새 언약의 성소, 옛 언약의 제사와 새 언약의 제사, 사실은 새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성경에서 가장 방대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사실은 히브리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해 보긴 제 인생 처음입니다. 제 평생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더 많이 알았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말씀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어디 가서 제가 이 설교를 다시 한다 그러면은 제가 꽤 괜찮은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아이디어도 생겼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제 히브리서는 지금 처음 공부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어젯밤에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은 바로 히브리서 9장을 소개하는 하나의 그 인트로덕션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잘 읽어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난 안식일 설교 때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첫째 칸에 가셨나 아니면 둘째 칸에 가셨나, 휘장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많은 해결책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무엇이 있다?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무엇이라 일컫고 성소라 일컫고,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을 하기야, 헬라어로는 하기야, 사실은 거룩함의 복수, 중성명사 복수입니다.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 휘장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휘장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둘째 휘장이라고 불렀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무엇이라 일컫나니?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 지성소라는 말도 히브리서 전체에서는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지성소. 그거는 하기야, 하기온인데 중성복수명사 더하기 중성복수명사예요. 그래서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금향로, 그렇지만 사실 금향단, 이거 금으로 만든 분향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금으로 만든 분향단과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히브리서 9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소의 그 배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과 다른 얘기가 여기 두 개나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 오늘 이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분향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소에 의하면, 성소 그 기구에 의하면은 분향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 첫째 칸에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둘째 칸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저자의 실수다, 저자가 상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만든 실수다,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만든 성소에는 이 분향단을 지성소에 배치시킨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좀 틀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 이 법궤 안에 혹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언약의 돌비, 그죠? 언약의 돌비, 즉 십계명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세 번째는 만나가 들어있는 금항아리, 세 개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구약 성경에는 궤 안에는 무엇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법궤 안에 나중에 그 만나 항아리와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를 넣은 거는 나중에 이것이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경이 거의 기록이 끝난 후 세대에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이것을 그 전통을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그 당시에 알려진 그 일반적인 지식을 기초로 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조금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 지성소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기 헬라어로는 하기야, 하기온. 그리고 그 다음에 성소는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하기야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때 그 성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에서는 하기야 혹은 타하기야. 그러면 이 말이 예수님이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까? 사실은 성소나 지성소 둘 다 하기야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기야, 하기온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타하기야 혹은 하기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거는 성소 전체, 하늘 성소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상의 공간이다 하는 그 의미를 여기서 뒷받침해주고 있는 사상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성소 전체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그 다음에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는 그 휘장을 히브리서 9장에서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둘째 휘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둘째 휘장이라는 얘기는 성소의 휘장이 몇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2개가 있으므로 그 처음에 우리가 성소의 문 혹은 문장이라고 하는 그 커튼이라고 부르는 그거를 이 사람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언급해야 될까요? 만약에 부른다면 예, 첫째 휘장. 우리 교인들은 참 똑똑하세요. 이 첫째 휘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그 휘장 안이라고 하는 것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이것은 성소 전체에 들어가는 의미로 이것을 그냥 휘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2개가 다 어떻게 휘장이기 때문에 이 저자는 그걸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본다 그러면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으니까 지성소로 바로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폐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건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어디로 들어가는 길이?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건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라 그렇게 하겠어요. 이곳에 들어가야 그곳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소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것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어떻게 했습니까? 열어놓으신 어떤 길이었어요? 새로운 길이고 어떤 길입니까? 산 길, 살아있는 길,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얻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하늘로 들어가셨을 때 드디어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길을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성소로 들어가는 길 그것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이 길이 첫 장막, 이 세상에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그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자, 이 말을 우리가 보려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고 나중에 이 헤롯이 지었던 성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성소라고 하는 그 옛 언약의 성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이 가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아직 헤롯 성전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 죄송하지만 성소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이 밖에 있어야 돼요. 바깥들에 이방인들이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죄송하지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번제단을 구경도 못해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유대인 여자들만 들어가는 그 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은 번제단까지는 가지만은 어디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 건물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누구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는 못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고 거기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소 안에 우리가 이 첫 언약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뭐하냐면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남녀의 차별, 인종차별, 계급의 차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직접
우리의 남의 도움, 예수 외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지 않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직접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새 언약에 산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옛 언약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앤드루스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 제가 뭐 자랑은 아닙니다. 제가 헬라어 하면 제가 항상 1등이었어요. 시험 봤다 그러면 1등이었어요. 근데 코스웍을 마친 다음에 이제 학생 중에서 말하자면 그 대학원 학생들에게 이제 헬라어를 가르치는 교수를 뽑는데 저는 제가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보다 실력이 못한 백인 아이가 뽑혔어요. 왜 백인 애가 뽑혔나 그랬더니 저도 알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보니까는 이 앤드루스 세미나리의 주축 교수들이란 누굽니까? 백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특권을 물려주는 거예요. 최희천 목사님의 앤드루스 세미나리에서는 그 강의 그러면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제일 강의를 잘하는 분이지만은 그렇게 훌륭한 교수님도 세미나리에서는 이름이 없어요. 거의 이름이 없이 그냥 알려지지 않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동양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분은 차별을 받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새 언약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차별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차별을 누구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떻게 해요? 성소 안으로 휘장 안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들을 차별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주려고 하는 이런 모든 차별들을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떻게 하도록?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이 경험을 늘 하시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9장에 있어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7절부터 28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무엇이 없이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므로 넘어가고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무엇으로?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뭐로?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떻게 해요? 단번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염소 황소의 무엇과? 피와 그리스도의 무엇이?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 다음에 있는 말씀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의 피도 무엇 없이?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20절에 있는 말씀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무엇이라?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무엇으로서?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모든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자, 22절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서?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무엇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 25절에도 피 단번에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피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신약 성경에서 피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은 똑똑하십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자그만치 여러 번 나오는 정답입니다. 근데 몇 번 나올까요? 22번 나와요. 22번. 그리고 그 22번보다 조금 못하게 나오는 두 번째 신약 성경에서 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책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9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한 장에서 피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어떤 장일까요? 어딜까요? 히브리 몇 장?
9장 몇 번이나 나올까요? 12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 히브리 9장은 신약 성경에서 피의 신학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가장 긴 장이 바로 히브리 9장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9장을 공부한 다음에 피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도로아미타불, 공연부를 했다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서 9장을 공부하면서는 우리는 피의 의미, 피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했지만은 제가 그냥 간단히 요약하자면 한 3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는 무엇에 필요한 것입니까? 특별히 그 예수님의 피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알지만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무엇이 없이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보면 예수의 무엇을 힘입어?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피가 없이는 나갈 수가 없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죄를 반복하는 넘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죄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야 하지만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접근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기 전에 피를 힘입어 깨끗하게 되는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피로 인해서 용서를 받은 경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요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경험은 바로 이 피의 그 용서의 경험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크리스웰, W.A.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그 달라스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처음에 교인이 한 5천 명 되는데 이 사람이 50년 목회하는 동안에 교인이 2만 7천 명으로 늘어나는. 그래서 미국에서 한때 제일 큰 교회를 목회했던 분이고 그 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건물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 사람이 결국은 그 교회에서 세운 대학 이름이 뭐가 됐습니까? 크리스웰 칼리지가 됐고 이분이 쓴 책만 54권에 도달하는 굉장한 사람.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 이 크리스웰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했을까? 제가 역사를 읽어보니까는 이 사람이 35살에 한 번은 밤에 이제 사냥을 갔대요. 목사가 사실 사냥을 가면 안 돼. 이제 사냥을 갔는데 거기에서 밤에 이제 딱 움직이는 게 있어서 딱 조준을 해가지고 쐈어요. 팍 쓰러지는 게 봤는데 가서 쫓아가서 보니까는 그게 사슴이 아니고 사람이었어요. 목사가 사람을 죽였으니 과실로 했지만은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할 수 있지만은 교인들은 이것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인 목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는 목사를 다 떠나라고 이제 우리는 당신은 더 이상 싫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는 인생의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 당회 중에서 제일 유명한 영향력이 있는 그 평신도 한 분이 일어나서 이분의 나이가 지금 35살인데 만약 우리가 이분을 내쫓으면은 이분은 다시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목사를 용서하고 껴안아 줍시다. 그 당에서 어렵게 그 일을 통과시켰어요. 그 목사님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자기의 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 깊이 그리스도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경험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단에 서서 용서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그의 그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그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을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2만 7천 명의 사람들이 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을 얘기하고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못 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슴에 가까이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경험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피를 통하여 내가 용서받는 감격을 가지는 것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경험이 바로 기독교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가는 경험인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서로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고,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무엇입니까? 그냥 let go, 가게 하는. 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붙들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놔주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정말 다 놔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송인순 집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제가 사람 이름을 얘기해서는 죄송하지만 참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김진열 장로님이 점점 약해져 가시는데 우리 송인순 집사님이 남편에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게 대접을 하시는지 제가 나도 저 나이에 우리 집사람한테 저런 대접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왜냐하면은 남편의 연약함을 그냥 다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인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오늘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피는 무엇을 하는데? 언약을 맺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이러므로 어떤 언약도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어떤 피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의 피라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무엇이라 부르느냐면 더 좋은 언약의 무엇이라? 중보시라. 또는 새 언약의 중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헬라어로 보면 이 중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중보라고 하는 단어가 메시테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메소, 가운데 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중매인 또 브로커, 중개인.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을 연결시켜가지고 판매와 거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매인이고 중개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예수님은 이 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 중보를 함에 있어서 항상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피를 흘렸다. 피를 흘렸다. 그 왜 피를 흘리느냐 하면은 이거는 언약이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언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언약의 그 코사인어 같은. 저희 그 처남이 한국에서 나이가 30이 돼가지고 이제 미국에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앤드루스에서 이제 풀레퀴짓을 마치고 로마린다 치대에 딱 합격을 했어요. 문제는 4년간 학비를 내야 되는데 미국에 그 코사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운 친척이 별로 없어요.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저는 그때 공부를 하는 학생이고 제가 사인을 해봐야 은행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1년에 거의 한 4만 5천 불에서 5만 불 되는 돈을 어떻게 론을 할 것인가. 근데 그때 시카고에 저희 처이모가 있었어요. 처이모부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처남이 사인한 옆에다가 코사인 딱 해가지고 만약 내 조카가 이것을 못 갚으면은 누가?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사인을 쭉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4년간 잘 론을 받아서 공부를 마친 다음에 지금 캘리포니아 그 중간쯤에 있는 곳에서 굉장히 훌륭한 돈 잘 버는 의사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로 이렇게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더니 요새는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가지고 힘이 나는데 그게 과거를 잊어서 그래. 옛날에 그 어려울 때 사인한 그 코사이너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잊어버렸나 봐. 아무튼 이렇게 그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어떤 분이십니까? 코사인 하셨어요. 내가 실패하면은 누가 대신해 주시겠다고?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께서 대신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이 새 언약의 4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두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키기. 여러분,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많이 실패해요. 저도 목사로서 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지만 어떤 때 저도 모르게 미워하는 사람도 생겨요. 저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면요, 저도 집에 가니까는 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미움을 읽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은 잘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되게 해주는 분이 누구세요?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의 변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가지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옛 언약에서는 안 되지만은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단순히 둘이 잘해 보십시오. 이렇게 중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 언약이 어느 쪽에서라도 그 언약이 파기될 것 같으면은 내 생명으로 이것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보증이 들어있는 것이 새 언약의 중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피는 오늘 우리 이 옆에 달려있는 뭐예요? 코사인.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코사인 하셨으므로 그분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곳에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피는, 예수님의 피는 죄의 무엇에서? 오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무엇을? 양심을 씻어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서?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여러분, 정결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는 어떤 것입니까? 죄는 우리가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죄는 무엇을 남겨요? 오점을 남겨요. 오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서 여러분, 한번 죄를 짓고 나면은 용서는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괴로워요. 그래서 한 그 일요일교회 집사님이 남편하고 대판 싸웠어요. 근데 대판 싸우는 날 그날 저녁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유, 저 왼수 같은 남편 죽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날 사고로 진짜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14년 동안을 남편 무덤에만 가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자기도 그냥 무덤 속에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운전을 하고 쫙 가는데 사고가 딱 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어떻게 사고 차에서 딱 앞에서 차가 오면은 핸들을 어느 쪽으로 끌 거야.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보호하는 쪽으로 틀었기 때문에 부딪혔는데 옆에 탔던 자기 친구가 즉석에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그 가슴이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용서는 받지만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요? 흔적이 남아요. 이 흔적 남은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케 해야 돼요. 근데 이 정결케 하는 방법이 성경에 보면 뭐냐면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 이랬으니까 피로써 정결케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무엇으로 정결케 할 수 있습니까? 물로 정결케 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기그릇. 그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씻으면 돼요. 금속 물건은 어떻게 하면 정결케 됩니까? 불을 지나가게 하면 정결케 돼요. 그 다음에 이 정결케 하는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이 뭐냐면은 암송아지의 재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사실 히브리서에 지금 언급이 된 건데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7일간 부정해져요. 오염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버지나 가족이 죽었으면 여러분 시체 만져요, 안 만져요? 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러워져요. 오염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은 사실은 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캠프에서 떠나가지고 진 밖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정결케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붉은 송아지를, 암송아지를 잡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붉은 암송아지는 유전적으로 거의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그 히브리 학자에 의하면 이 붉은 송아지는 성소가 파괴된다 하면 거의 세상에 태어난 적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붉은 암송아지를 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공급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쓴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은 다음에 이 잡을 때도 보면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 이 털 중에서 2개라도 빨간색이 아니면 안 돼요. 흠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 멍에를 내보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의 의무를 갖지 않은 예수님이 율법의 의무를 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어디서 죽어야 되느냐면 진 밖에서 잡아야 돼요. 진 밖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칼바리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이 이제 송아지를 잡은 다음에 그걸 불태우면 그 재하고 물을 합쳐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시체로 인해서 더러워진 사람에게 여러 번 뿌려서 그 사람을 정결케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의하면은 그렇게 하는 그 정결도 육체는 정결하게 할 수 있지만 무엇은 정결하게 할 수 없어요? 마음은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계속 섬기는 예물과 제사는 어디는 양심은 온전케 할 수가 없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도 끝에 그 굵은 글씨만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같이 너희 무엇으로?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이 죽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이끄는 행실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발려지면은 그거는 우리 양심이 새로워져요. 저는 이게 굉장한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에 무엇을 깨닫고?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죄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많은 죄된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원치 않지만 우리의 이 심령이 어떻게 돼요? 오염이 돼요. 정말 친절하고 싶지만은 친절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피가 내 마음속에 다시 이해되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외에는 우리 양심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러면 이 죄를 얼마나 완전하게 그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제거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어떻게?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온 이유는 무엇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첫째 예수님의 재림과 두 번째 오시기 전 그 사이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어떻게 하는? 극복하는 죄와 상관없는 삶이 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무이한 완전한 해결책임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시다? 단번에 이른 죽음이다. 이 단번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겠어요. 왜 단번입니까? 만약에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부족했다면, 완전하지 못하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단번에 모든 것을 끝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떤 것이라고요? 완전하고 철저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단번이라고 하는 의미는 첫째 어떤 것입니까? 반복될 수 없는 독특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항상 그 효과가 있는 어떤 사건이에요? 절대적인 사건이고, 셋째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어떤 사건이에요? 포괄적 사건이고,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사건이에요? 최종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홀인원을 원하십니까? 저는 홀인원을 원합니다. 골프는 못 치기 때문에 골프에 홀인원은 관심이 없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이 오염된 양심을 정결케 하는 정결의 홀인원은 오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홀인원이 좋았으면 그 앞에서 절을 할까요? 여기 보면 홀인원 상도 받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홀인원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한 10년 목회를 했는데 하루는 방문하는데 조그만 차를 가지고 방문하다가 눈은 떴는데 기도를 했대요. 그 운전하다가 앞에 빨간불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가다가 벤츠랑 들이받았어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벤츠의 그래서 벤츠의 문이 이렇게 딱 확 찌그러졌어요. 그럴 때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렇게 차를 몰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차를 사고를 낸 사람이 자기 차 키를 그분한테 이제 벤츠 주인에게 주시고 이걸로 알아서 고치시라고 그러고 갔대요. 너무 비싸니까. 근데 그때 차에서 딱 내리고 이 목사님도 이제 미안해서 내리고 저쪽에 사람이 딱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내가 눈 떴는데 기도하다가 내가 빨간불을 못 봤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다 고쳐드릴 테니까 죄송하지만 주소를 달라고. 주소도 받고 자기 명함도 줬어요. 근데 아무리 지나도 손해배상 청구가 안 오더래요. 그러다가 얼마 지났는데 이 사람에게 이 목사님에게 중형차가 딱 배달이 됐대요. 알고 봤더니 그 사고를 당한 벤츠 운전하던 분이 독실한 기독교인 사업가였대요. 목사님이 사고를 했는데 기도하다 사고를 냈다는 말 때문에 마음에 가책이 돼가지고 그거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가지고 자기 돈으로 다 고쳤대요. 그리고 이 가난한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뭘 줄까 고민하다가 사고를 낸 그분에게 편하게 다니도록 중형 세단을 하나 보내자고요. 세단을 딱 보냈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새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용서, 사랑, 자비. 예수님의 홀인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오늘 진정으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더러워진 우리의 양심이 정결케 되시고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 홀인원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참으로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리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가운데로 나는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슬픔 당하고 괴롭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그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참으로 휘장 가운데로 난 그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 성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힘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로운 은혜와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새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단 한순간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 인하여 오염케 된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 들어가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피를 힘입은 주님의 피에 구속된 백성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언약의 백성, 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고
죄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그리워하며 이 땅에서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갈 담력을 가지고 휘장 가운데로 난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께 기도하는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자리를 방문한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